할렐루야. 힘차게 오늘 또 박수치며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건강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때는 초대교회에 있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교회를 향한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한 복음의 증인이 순교까지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보통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담대함은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졌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회개의 호소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큰 분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는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스라엘 북부 베니게와 구보로 그리고 안디옥에는 그렇게 피나는 크리스찬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로 고향을 떠나온 그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토 삼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환란으로 인해 그렇게 흩어진 그들은 땅끝에 대한 열망은 잃어버린 채 자신이 도착한 곳에서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정체기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세태가 시작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반전의 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영적 반전을 일으킨 주인공들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피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몇 사람이 먼저 안디옥에 와 있던 다수의 크리스찬들과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던 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순간 그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있던 헬라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대대손손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질을 돋운 나머지 박해받아 쫓겨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겨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수의 생각을 뒤로한 채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몇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전망을 넘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을 몇 사람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가들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침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고 그 용기가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용기를 잃고 침묵하고 있던 다수와 비교되게 몇 사람이라는 말로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네스 안드레스라는 말로 기록된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몇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됩니다. 몇 사람과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은 수가 적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란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익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과 안디옥 근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난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들도 그것에 와 있었습니다. 흔히 교사나 선지자들로 불렸던 초대교회의 유명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걸출해 보이는 소위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마치 6.25 전쟁 때 인민군의 공격을 피해 수많은 신앙인과 인재들이 부산으로 피난하러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위기를 탈출하고 교회의 변화를 시작한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전도의 도전을 시작했을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믿었던 인물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작은 외침, 그 작은 메아리가 증폭되어 안디옥은 물론 그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티네스 안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익명의 크리스찬, 무명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서 화초를 취미 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나무를 보면서 이런저런 교훈을 얻곤 합니다. 작은 모종이든 씨든 화분에 씹으면 가장 먼저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그 줄기에서 작은 가지가 돋아납니다. 처음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말 그대로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작고 보잘것없는 가지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방으로 뻗쳐 나오는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방으로 돋아난 가지에 잎이 달리고 꽃망울이 맺히고 결국 꽃이 핍니다. 우리는 그렇게 풍성해진 나무를 보면서 푸른 잎사귀와 화려한 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 꽃나무를 푸르른 잎사귀와 화려한 꽃이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꽃나무의 힘은 줄기에서 돋아난 작고 연약한 첫 번째 가지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작은 가지가 바로 티네스 안드레스입니다. 부정하든 애써 외면하든 지금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의 유혹이 강성해진 오늘 교회는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던 안디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맛보고 있는 교회의 침체 속에서 난생 처음 보는 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적대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 1세기 벌어졌던 박해 시대에 일어난 큰 배교의 버금가는 영적 정신적 배교가 팽배해진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체되었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티네스 안드레스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름도 빛도 없지만 무언가 새롭게 도전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마치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티네스 안드레스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바로 그 몇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대규모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삭을 줍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추수를 거둘 거대한 트랙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물줄기를 이어줄 마중물 같은 티네스 안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소출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밭에 나가 떨어져 남겨져 있는 이삭을 줍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은 이런 믿음의 노력에 경주를 하는 몇 사람에게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몇 사람들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티네스 안드레스가 될 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주의 손이 도우신 것 같이 지금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티네스 안드레스가 되어 주를 의지하며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은미 권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와 또 위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두 차례 걸쳐 있는 루게릭 검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건강의 회복과 또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명주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최영미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영미 사모님 어머니께서 간 수치 증가와 방광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조원현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체력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자익 장로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행위원들과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동원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과 또 섬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권세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부르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길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바로 티네스 안드레스, 용기 있는 그 몇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